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계속 바울이 엄청나게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다오 할 만큼 지나칠 만큼 고린도 성도들에게 집착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내가 정말 어리석지만 나를 용납해다오, 나를 용서해다오 하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들한테 그렇게 나쁘게 하지 않았어, 나는 진심이었어 하면서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해서 그들에게 말하면서 그들이 나의 사도권에 대해서 자격이 없어, 그는 추천서도 없어, 그는 자격 미달이야 할 때에 아니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나도 유대인이요, 나도 그들과 함께 비교했을 때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들어서 큰 사도라고 하는데 나는 그에 비하면 큰 사도 정도가 아니죠. 나는 진짜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하는 말로 지금 바울이 자기 입장을 뭐랄까 변명한다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리석은 자로 여겨달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내가 변명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고, 그러므로 내가 걱정하는 것은 내가 당신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중매하는 중매쟁이로 섰는데 혹여라도 내 이런 자랑이 그 걸림돌이 될까, 그것이 염려될 뿐 나머지는 내가 그들보다 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달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12장에 와서 부득불 무익하나마 하고 시작해요.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려고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은 건강도 없지, 또 헌금도 받아다가 띵겨 먹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맨날 자비랑 선교한다고 뻥치지. 그러면서 지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밥 먹고 살아? 이러면서 놀리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돕기 위해서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혼자 갔으면 어때요? 혼자 갔으면 바울하고 둘이 짝짝꿍 돼서 속으로 이렇게 뒷주머니 할 수도 있는데 바울이 그걸 염려했기 때문에 디도 혼자 보내지 않고 그 청년들을 같이 보내요. 전문가를 같이 보내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사람들, 다른 교회에서 추천받은 그 사람들을 딸려 보내요. 그래서 정말 나는 진심입니다, 정당합니다, 정직합니다를 보여줬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바울을 흠집내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부득불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게 뭐냐면 그는 사도의 표가 없어, 표식이 없어. 사도라는 표식이 없는 사람이잖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더 분한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만큼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표식이 없어, 간증이 없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득불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압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느냐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이탈, 육체 이탈을 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가 3000층을 갔다 온 이야기, 하늘에 가서 정말 들을 수 없는 경이로운 말씀을 듣고 왔다는 사실, 그 사람을 내가 압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예요? 자기예요. 근데 자기가 나 바울이 3000층 갔다 왔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3인칭을 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압니다. 근데 그 사람이 3000층을 갔다 왔어요. 셋째 하늘에 다녀왔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때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 그래서 우리가 하늘하고 보는 것,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하늘을 하늘이라 하고요. 그 위에 대기권을 또 하늘,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래서 3000층 또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요 그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가히 들을 수 없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녀왔는데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책 제목이
천국 갔다 온 사람, 뭐 천국을 본 사람,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많이 있잖아요. 책이 여러 권 나와 있는데 그건 다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이시고 그에게 일을 맡기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런 확신 없이는 일하기 힘드니까 바울에게도 환상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셋째 하늘 갔다 오는 것을 통하여서 그가 확신을 얻었어요. 근데 언제 이 확신을 얻었느냐? 오래전에 14년 전에. 그러니까 14년 전이면 계산을 하면 언제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있다가 그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근데 모두 다 그를 싫어해요. 쟤는 우리를 잡아 죽인 자고 우리 형제들을 감옥에 넣은 자야. 그러니까 쟤 어떻게 믿어? 못 믿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거기에 있던 예수님의 동생이 죄송하지만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베드로도 맞아요.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그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다소에 가서 10년 정도 있다가 그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내서 나랑 같이 사역해요 하고 데리고 온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온 바나바를 만나는 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3년, 10년 안디옥 하니까 14년 전에 라고 한다면 약 그냥 그 정도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 14년 생각해보면 그 시점이 맞으니까 우리가 이제 추측하기를 다소에서 안디옥 갈 그 찰나에 하나님이 그를 선교사,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하기 직전에 그에게 확신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파송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함께 파송받는 요 시점 되기 직전에 하나님이 확신을 준 거예요. 그래서 너 이방인 사도 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나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요. 내가 사람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한 걸 다 알고 나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하고서는 내가 딱 보여줄게 하고 그를 3천층으로 데려가서 싹 보여주고 그리고 네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줘. 알았지?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4년 전에 몸에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데 내가 그곳에 갔다 왔다라는 거고 성경에서 가로가 있어요. 가로는요. 번역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저기는 없는데 여기에 추가로 넣습니다 하는 뜻으로 가로 넣기가 있어요. 가끔 이런 거 있어요. 구약에도 하나씩 있고 신약에도 있는데 가로 넣기 안에는 이건 다른 책에는 없습니다 라는 거고요. 이 책에 삽입하였습니다 라는 뜻으로 가로 넣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반복하죠.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가 이제 제3인칭 해갖고 그가 어디 있었느냐? 낙원으로 이끌어 올려갔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올라가요. 왜요? 하나님이 내려왔으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가려면 올라가야 돼. 하나님은 내려오고 우리는 올라가지. 근데 음부는 아니에요. 음부는 내려가요. 그리고 그들이 끌어올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올라가, 그들은 내려가요. 그러니까 영적인 메시지가 이런 게 있어요. 영적인.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고 이렇게 바른 분별력을 가지면 성경 안에서 주어지는 오르다 내리다 이런 단어에서도 힌트를 얻어야 돼. 그게 뭐예요? 이미지 사용.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 라는 거고, 이것은 가히 사람으로는 들을 수 없는 말이었어.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서는 자랑하지만 인간 나를 위하여는 자랑할 게 없어. 약한 것 빼고는. 왜냐하면 내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강함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요 전도한다고 다니면 제일 먼저
그를 핍박하는 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동족. 그러니까 같은 믿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야. 그래서 바울이요,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유대인들이 대적하는 거였고, 또 현지인들이 자기네 종교와 부딪히니까 그거에 핍박이 있었고, 이런 모든 어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늘 삼천층에 갔다 온, 셋째 하늘 갔다 온 그런 사람은 내가 자랑하거니와, 내가 나로서, 인간인 나로서는 내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느냐? 어리석은 거. 그건 뭐예요? 연약한 거. 이것은 내가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어리석게 부득불 이 계시를, 이 하나님 만난 것을 자랑한 것은 7절 보면 아주 재미난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요거 먼저 볼게요. 정말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가시를 줬대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조금 이렇게 생각해요. 몸의 아픔, 병 또는 병마 이렇게 생각해서 많이 제일 먼저 손꼽는 게 안질입니다.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을 보고 눈이 3일 동안 멀었던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안질이 있었다라고 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 단어예요. 몸의 가시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의 육체의 가시 요거 하나 안질, 곧 또 하나가 뭐냐면 사탄의 사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 그러면 사탄의 졸개 이렇게 들리죠. 그런데 이게 어떤 질병이냐면 이때 당시에 편만하게 떠도는 이야기는 뭐냐면 간질이었어요. 간질 아시죠? 그런데 이 간질하는 형상을 보면, 간질하는 상태를 보면 이거는 사탄의 역사라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나병을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악성 종기, 나병은 하나님이 저주하여서 내린 병. 그래서 미디안이 또 뭐죠? 우시아 얼굴에 나병이 걸려서 뭐랄까 격리되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나병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미지상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통념이 그랬어요.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는 사탄의 사자, 그럼 뭐냐면 간질로 봅니다. 그래서 간질하는 그런 형태를 보면서 이거는 사탄이 준 병이야. 왜 못 고치니까 그런 이름, 닉네임이 붙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이 간질, 사탄의 사자로 간질로 본다면 바울은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극도로 긴장했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간질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길 가다가 복음 전하다가 간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바울에게는 이게 부끄러움, 속상함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마음에 너무 아픈 거야,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질병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3번이라면 딱 3번, 1번, 2번, 3번 했느냐?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내가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장애물이 됩니다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나에게 9절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것은 나의 여러 약한 것을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복수로 돼 있어요. 것들에 대해, 약한 것들에.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내가 자랑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은, 즉 능력으로 여기는 것은 그 간절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하는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덮어지기 때문에, 내게 머물기 때문에, 나를 감싸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이 질병이, 이 어려움이, 이 병마를 오히려 기뻐합니다. 또 오히려 이것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자랑합니다예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부자면 좋겠죠. 다 부자면 좋아. 근데 이 부자, 돈 많은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이 돈 많은 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저주예요. 그러나 돈이 많아. 그런데 이 돈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불우한 이웃을 돕고 연약한 이웃을 돕는다면 이 부요함은 이 사람에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릇이 되면 주겠지. 그거 돈 사용 잘하면 넘치도록 주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욕심이 가진 자가 하나 더 가지려고 하고 가진 자가 없는 자가 하나 뺏어 온다니까요. 그런 게 인간의 원죄,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이런 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것이 나에게 오히려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 됩니다 라는 거고요. 그러므로 10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궁핍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그 약함 속에서 내가 강해짐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야생화처럼 내가 모든 비바람을 맞고 이 추위를 잘 견디는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믿음의 견고를 갖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기쁘다. 그러므로 내 이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한테 오히려 3000층 셋째 하늘 갔다 온 거에 대해서는 내가 조심한다예요. 그만두노라예요. 6절 뒷부분 보면 이렇게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러나 이 약함은 내가 자랑한다예요. 그러면 바울은 3000층 갔다 온 거, 셋째 하늘 갔다 온 것을 말하는 걸 두려워했을까? 자기 몸의 가시, 자기 몸의 질병은 자랑하면서 자기가 받은 환난은 자랑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갔다 온 거는 내가 조심하노라 하는 거는 왜 그럴까? 사람들이요, 이상하죠. 예수 믿으면서 이상한 신비를 쫓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을 잘하는 사람들은 방언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은혜 못 받은 자 취급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방언을 못하면 마치 천국 못 가는 사람처럼 말하면 안 되는 거. 이거와 같이 바울이 3000층 갔다 왔으니 우리도 갔다 와야 돼. 우리도 황홀경에 빠져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황홀경에 빠질 때까지 막 우리가 별짓을 다 해야 돼. 그냥 뛰고 막 춤추고 막 하면서 자기를 혼미한 상태까지 황홀경으로 들어가기까지 자기를 유도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마이너스. 그럴 때 사단이 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으로 구해서 내가 하나님 나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환상 보게 해주세요. 계시 보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틈을 타고 사단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기록하는 것을 그만두노라. 왜? 나도 그럴래. 나도 3000층 셋째 하늘 갔다 올래. 막 해서 한다면 오히려 바울이 잘못 인도한 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준이 될까봐 꼭 셋째 하늘 갔다 와야만 믿음이 있고 셋째 하늘 갔다 와야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여긴다면 오히려 그것은 내가 그만둡니다. 더 기록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고, 그러면서 내가 오히려 핍박받고 환난받고 박해받은 것은 내가 약한 데서 강해지니까 이것은 자랑합니다. 그러나 3000층 갔다 온 것은 그만두렵니다. 그래서 그다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두루뭉실 거기서 가히 듣지 못할 말을 듣고 왔나이다 하는 정도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계시를 여러 계시를 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자기가 3번 기도한 거 아까 말씀드렸고 요 말씀 드리려고 이거를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11절 볼게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나를 억지로 이렇게 시킨 것입니다. 라는 은근 재밌는 말을 해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자랑한 것은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자꾸만 놀리고 나한테 지적질하고 나를 갖다가 말하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말한 겁니다. 라는 게 뭐냐면 아이고 바울은 사도의 표가 없어. 사도라는 증명이 없잖아.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 나도 증명할 거 있거든. 나도 3,000층 갔다 왔거든. 근데 그것을 내가 조심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오히려 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지. 오히려 내가 이것을 기뻐하지 하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억지로 너희들이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나 어리석다고 놀리지 마. 나 너희들이 칭찬해도 될 만한 사람이야 라는 거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 이 사람들은 거짓 사도예요. 지극히 크다는 거짓 사도보다는 조금 더 부족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오히려 여러분한테 사도의 표적, 기사, 능력 이런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로 뭐예요? 바울이 꼽는 기적과 표적이 뭐예요? 12절에서 참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또 이런 기적과 능력, 말씀을 선포하는 데에 있어서의 능력, 이런 능력을 오히려 나는 사도의 표라고 여기랍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드는 그런 신비로운 체험, 여러분들이 막 사람들을 동요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을 움직여갖고 어떤 황홀경에 빠지게 하는 그런 거보다는 내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오래 참고 병 고쳐주고 기도하면 또 본인의 기도가 또 바울의 기도가 그들을 병 고치고 말씀을 전하는 능력 이런 것으로 오히려 여기겠습니다. 라는 거고 정말 여러분한테 내가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서 다른 교회에서는 헌금을 받았어도 여러분한테는 내가 헌금을 받지 않은 것 이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데는 받고 너희들한테 안 받았으니 우리 교회는 안 사랑하는 거야. 왜 우리 돈은 안 받아? 우리 헌금은 왜 안 받아? 라고 하지 마십시오. 라는 거예요. 왜? 여기는 마게도냐에 섬김이 있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철학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돈을 받으면 헌금을 받으면 마치 자기가 그 거짓 말을 하는 그 철학과 그들의 속임수처럼 자기도 그럴까봐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훼손이 올까봐 안 받은 건데 이것 갖고 또 태클을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차별한 건 잘못이다. 그런데 내가 진심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라 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 3번째 방문하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는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가서 1년 6개월 있은 게 1차 방문이에요. 2차 방문은 에베소에 있으면서 디도를 보내기 전 갔었어요.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돌아왔어요. 금방 돌아왔어요. 사도에 대한 비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디도를 다시 보냈어요.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서 그에게 편지를 써서 또 보내요. 이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미리미리 헌금 준비해라. 내가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 갈 거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조금 있다가 이제 고린도로 내려가요. 고린도로 내려가서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갈 건데 이 기간이 3개월이에요. 요게 3번째 방문이에요. 그런데 요 3개월 동안 로마서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 고린도 후서가 끝나면 로마서를 봅니다. 왜냐면 그게 순서니까 순서대로. 근데 로마서는 너무너무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진도를 빨리 나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로마서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음 이제 타임은 로마서거든요. 근데 여기서 3개월 머무르면서 세 번째 방문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준 그 재물을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 갈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건 재물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원해. 너희가 예수 안에 살기를 원해. 그런데 부모가 자식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지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나아가길 원해. 부모의 마음으로 내가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심지어 내 몸까지라도 주고 싶어. 난 너희들이 얻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중매쟁이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중매쟁이로 내가 너희들을 드리려면 내 몸이라도 내가 너희들한테 주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다 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15절 볼게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진짜 바울은요 그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100% 여러분을 사랑하면 여러분 나한테 10%는 사랑해 주지 않을까요?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나가는데 여러분은 나를 조금 더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런 건 아니지요. 하여간 문제는 뭐냐? 16절입니다. 하여간 이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않아. 재물을 받진 않아. 사례비는 안 받았다 할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바울은 돈은 안 받았지 사례비는 안 받았지 그런데 그 말로 호렸잖아. 그런 거예요. 교활한 말로 너희를 속였잖아.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로 중매하는 이 과정을 호렸다고 보는 거예요. 속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여간 너희들은 정말 이렇게 말하니 내가 속였다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런 복음이냐? 라는 걸로 속이 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가 너희를 속였더냐? 디도가 속였더냐? 내가 속였더냐? 같이 간 사람이 속였더냐? 아니잖아. 우리는 한 영, 한 성령으로 한 노선을 걸었고 한 보조로 말했지 하고 이제 화가 좀 났어요. 그러면서 어느 누가 너희들을 속이더냐?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자랑한다. 또 드러낸다. 그러니 나는 어리석은 자로 볼지라도 난 이 말을 해야 돼. 나는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셋째 하늘 갔다 온 걸 얘기해야 돼. 나 어쩔 수 없어. 또 내 약한 거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 왜? 그것이 나의 능력이니까 하고 지금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를 세우기 위함이야. 내가 너희들을 덕을 세우기 위함이야.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지. 정말 바울이요 사랑했어요. 고린도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갖고 그들이 뭔 말을 하든 뭐라고 공격을 하든 아유 그래 태태태 난 너하고 이제 안 놀아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안 그래요.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를 사랑하는지요. 끝까지 그들을 달래고 또 어르고 하면서 이해시키고 그러면서 자기의 치부까지 드러내가면서 그들을 감싸 안는 부모의 마음, 아비된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긴다라는 거고요. 이제 두려움 한 가지, 염려 한 가지가 있어. 이제 마무리입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걱정이 좀 되는 건 있지. 내가 너희들 너무 사랑해. 그런데 혹이라도 내가 또 갔다가 너희들 모습을 보고 내가 뿔이 날까봐 걱정돼. 왜? 내가 너희들의 고쳐지지 않는 습관, 너희들의 고치지 않는 그 다툼, 분쟁 이런 거 보고 내가 화가 날까봐 오히려 내가 걱정이 되거든?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볼게요. 내가 갈 때에 너희들한테 셋째 방문할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너희들이 잘 변해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오히려 반대로 너희가 내 모습 속에서 실망하고, 이게 양쪽 다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고린도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의 분냄, 다툼, 시기, 이런 당짓는 거, 비방하는 거, 수군거리는 거, 거만한 거, 혼란한 거, 이런 거 볼까봐 두려워. 또 반대로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를 낮출까봐 걱정돼. 그게 뭐예요? 말씀 전하다 갑작스레 간질한다든가, 갑작스레 아무것도 못 봐. 내가 지금 뭔 말 하는지 모르겠어. 글이 안 보여. 뭐 그러면 낮출까봐, 자기가 부끄러워질까봐, 낮출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전에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에서, 후서 말고요, 전서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 음란하고 더럽고 호색하고 뭐 이런 것들, 우상숭배하고 그런 것들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그 신전에 가서 창기들과 이럴까봐, 신전 창기와 놀아놨고 이런 모습 볼까봐 내가 그것이 두렵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것이 두려울 뿐, 영혼에 대한 두려운 것, 그 영혼들이 잘 서지 못한 거에 대한 두려움, 내가 잘 가르치지 못한 거에 대한 두려움, 혹 내 인간적인 모습에 너희들이 낙심할까봐, 또 하나님을 떠날까봐,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고린도후서 13장을 통해서 13장까지 이제 이어지지만 12장 내용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난 너무 고린도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 외모, 내 모습의 어떤 부족함,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내가 전하는 메시지,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중매하는 이 복음 메시지만 들어주세요. 이것만 받아주세요. 내가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애절한 그런 심정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을 바울이 너무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그렇죠.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바울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의 마음에 담아 주셔서 또 그것이 성경에 담겨져서 우리에게까지 전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전수되게 하시고, 우리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외모나 그의 스펙이나 그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보므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중매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런 영을 갖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